굿뉴스 예예 우리 곳에 주가 나셨다 빠밤빰빠바바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기뻐 뛰며 찬양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뛰어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우리 곳에 주가 나셨다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기뻐 뛰며 찬양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우리 곳에 주가 나셨다 굿뉴스 예예 굿뉴스 예예 기뻐 뛰며 찬양해 아멘. 자 마지막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귀한 그 구주를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영접한 자들로서 함께 모여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이고요.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인데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을 들여다보다. 한 번 더요. 오순절을 들여다보다. 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온 사건, 강림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건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앉아 있던 공간을 가득 성령께서 채우셨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던 그분의 영이 오순절날 사람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대로 어떤 이는 자기들의 언어로 또 어떤 이는 외국어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신 거였죠.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전혀 내가 모르는 말을 하고 있고 근데 나의 입술이 나의 통제 밖으로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야, 이게 뭘까? 그런데 뭔가 내가 부르짖고 있구나. 굉장히 내가 뭔가 뜨겁게 나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놀라게 된 것은 성경을 보니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소리를 또 제3자가 잘 들어보니 굉장히 익숙한 언어로 자기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알지? 이 모습, 이 모든 광경들을 사람들이 그 반응들을 이제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반응들이 또 저마다 다릅니다. 그게 참 재밌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 자체에 압도당한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놀라는 사람, 저거는 어쩌면 술에 취해서 지금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조롱했던 사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보고 난 뒤에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이 한 명 있으니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들에 대해서 그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말했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요엘서의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구약시대의 이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해줬던 겁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 이 요엘서의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해보면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내 모든 자녀들은 물론이고 젊은이들 그리고 노인들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그때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깨어졌던 죄로 인해 관계적으로 깨어졌던 그 깨어짐이 오게 될 그 메시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통해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이와 같은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는요,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이전 시대였던 다윗 왕을 언급하면서 다윗 역시도 오실 메시아, 다윗 그리고 예수님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 역시도 앞으로 오시게 될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했던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 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요엘 이전에 다윗에게도 미리 이 모든 것,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인류를 위해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에게 생명의 길로 오실 것임을 이미 요엘 이전의 다윗의 때부터도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다윗이 본인이 지식이 많고 지혜가 충만해서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의 입술에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로 33절인데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다시 당시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우리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오순절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 그 울부짖음을 통하여 그들이 역사 속에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쵸?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영이 그 피를 보고 통과하지 않고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였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 그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유월절, 다시요. 유월절 후 그때로부터 완전수 7,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인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온전함, 완전함, 그리고 안식을 상징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7번, 월화수목금토주일, 그렇죠? 7일 동안 그것을 7주 동안 지나게 된 그 다음 날 50일째에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죠. 결국 이것은 7일이 7번 지났으니 영적으로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예표하는 기간입니다. 완전한 7이 7번 지났다라는 것은, 유월절 후에 7번의 안식일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뒤에 지키는 날이 바로 오순절,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통해 그들이 7일이 7번 반복되는 이 완전한 기간 동안에 완전한 자유, 우리가 죄로부터 종속되고 우리가 애굽의 이 종된 신분으로 종속되었던 사람들로부터 7일이 7번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완전한 값을 치른 자유자가 됐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신의 광야로 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신의 광야에 도착했던 때가 50일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오순절의 그 개념을 또 우리는 반복을 하게 돼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정식으로 죽음과 백성의 이 계약 관계로 들어가게 된, 이 계약 공동체가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얘들아, 예루살렘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이 선물을 기다려라, 그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방 그 날짜가 그렇게 오래 지나지도 않았어요. 며칠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들은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이면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너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날에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사람들은 놀랐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는 본인이 처음으로 복음을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이 약속했던 그 성령을 직접 본인의 눈으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일어난 현상을 설교를 통해 풀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서.
이와 같은 일이 구약에서 또 다른 구절들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함께 우리가 이사야와 에스겔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지금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번에는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서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의 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함께 이끌어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결국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압축된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왼쪽에 보면 구약의 오순절, 오른쪽에 보면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로 말미암아 계약이 하나님과 성취가 됐습니다. 이것은 6월절 이후에 50일 이후에 일어났던 일로서 하나님과의 계약 공동체가 된 사건.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옛 언약, 옛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취, 약속.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정식으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계약 관계, 이스라엘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본격적인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의식이 형성되는 날이고, 이것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 그들은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셨고요. 이때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가 진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리고 이 주어진 율법, 하나님과의 계약 공동체로 이제 그 계약서를 쓰게 된 이것은 결국 너희들이 이대로 행동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고 이것대로 행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지만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행위에 의한 법이 되고요. 이것은 결국 계명에 따른 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로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어디에서 지금 성령의 이 강림 사건이 일어나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죠. 구약에서 신의 산이었던 것이 신약에 와서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유월절 이후에 50일에 지났던 그때의 계약 관계를 들어갔던 이 구약의 오순절이라면 신약에 있어서는 십자가를 지신 사건 이후로부터 50일이 지난 이 시점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구약에서 계약의 성취, 언약의 백성 공동체로 하나님과의 이 주군과 백성의 관계가 성립이 됐다면 신약에 와서는 아까 보셨듯이 이사야서, 에스겔서 그 밖에 여러 모든 말씀들을 통한 이 약속의 성취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옛 언약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약속의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오순절이 옛 이스라엘이 성립되게 된 이 계약 관계로 성립이 된 관계라면 이제 신약의 오순절을 통하여서부터는 새로운 이스라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중요했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법이 그 중심에 올라오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불 가운데에 강림하고 나팔 소리가 매우 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오순절은 불의 혀처럼 갈라짐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약의 오순절이 행위의 법이자 계명의 법이었다면 신약의 오순절에 받은 것은 이제는 믿음의 법이요 그리스도가 법이 되는 이와 같은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잘 정리됐죠? 이거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외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오순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순절이 있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미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신학 용어로 중생이고요, 다시 태어남입니다.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의 안에 숨겨져 있던, 아니요, 많이 때때로 드러나는 이 죄성의 그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게 씻겨짐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중생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그 결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을 또 옆에서 보게 되는 것, 통변하게 되는 것, 이와 같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함께 모인 제자들은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들을 깨끗하게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직 여전히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이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모습대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아직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약속된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사도행전 1장 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당연히 나의 이 제자들로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연합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아직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때에 맞춰 주실 거더라 했는데, 이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보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관점은 오순절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성령 체험에서 두 단계로 된 전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순절의 성령의 부어주심의 효과 속에 참여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듯이 오순절 역시 반복될 수 없다. 오순절 성령 강림 자체는 십자가의 달리심이나 빈 무덤 혹은 승천과 같이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으로 부어지는 방식으로 그 안에 참여한다. 이 이야기를 이 신학자는 왜 하고 있었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논쟁의 요소가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참 성도가 된다. 그런데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너도 경험했어?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연합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평온하게 고요하게.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에 나온 사건을 우리가 기록된 대로 아직은 내가 이걸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렇게도 충분히 될 수 있구나. 이걸 실제로 경험하는 현대의 수많은 성도들 많습니다. 저도 그런 성령의 체험들을 경험을 했고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너 아직 성령 세례 안 받았지? 이런 뜨거운 체험과 이 새로운 것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너는 진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신학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오순절날에 성령이 부어진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또 죽었다가 다시 또 몇백 년 있다 죽었다 다시 일어나는 이 사건이 반복돼야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전 세상의 이 역사를 통해 단 한 번 일회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사실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성령의 동일한 인치심과 주의 백성으로서의 인정받는 것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단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이 오늘 오순절의 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싱클레어 퍼거슨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또 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님으로 높여지셨음, 그가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에 대한 그분의 메시아적 요청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감추어진 그러나 실제의 공개적인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종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 모든 나라의 백성을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성령 역시 오순절에 이르러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넘쳐오르고 그곳에서 유대를 통과하여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가장 구석진 곳까지 도달한다. 쉽게 말하면 그 한 번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 보고 그것이 믿어지고 믿는다면 그 역시도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결국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넘쳐서 이것이 유대를 통과해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가장 구석진 곳까지 흘러 넘쳐서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 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난 이유.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로 만들어졌다. 이 세상을 통해서 그분은 자신의 불가시적인 본성의 완전성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신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걸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로 이 세상을 이미 세팅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 모든 본성과 그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모든 것을 눈에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또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거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기를 거부하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그것을 비춰 보여야 할 자신의 몸을 더럽혔다라고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8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증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육체를 입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와 같은 육체 안에서 그분은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주어진 목적은, 성령 강림 사건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어졌던 그 형상을 잃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점 더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이러한 지속적인, 꾸준하게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한 계속해서 그분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는 것은 이제는 율법을 준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설교를 통해 들은, 내가 성경을 읽는 중에 보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함께 이 말씀 구절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순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들여다보므로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성취하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통찰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내 사모님, 네, 성령의 감동으로 이내 사모님이
오시면 좋겠네요. 이번 한 주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영적인 전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또 풀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뭐 그럴 기회가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르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일어나라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네, 지금 여기도 엄청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 같죠. 자,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6.3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 함께 오늘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든 우리 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투표권을 가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기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우리 나라에 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달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에 또 늘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투표권을 가진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나라에 거주하고 살아가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 또 슬픔 당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라 안에서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이 나라의 또한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또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하나님 또한 귀한 주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깨달았듯이 하나님 또한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 또한 부활하신 이 단 한 번의 사건과 같이 그것을 믿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주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나라 귀한 모든 위정자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투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 위해,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위해 또한 성령께서 진리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땅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 땅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투교회를 비롯하여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위성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해, 그 교회의 말씀을 맡은 모든 자들과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귀한 교회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흥왕케 되어 하나님 이 땅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를 또한 죄 없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죄의 것들이 우리를 또한 얼감매지 않고 주님 속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로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주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또한 주님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을 들여다보다 하나님 귀한 성령의 이 사건,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듯 하나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선물이 우리에게 이미 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조국교회 위에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